계속해서 또 우리 기억나실 때마다 또 우리 귀한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 세 번째 영적 지도를 그리라라는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7월달, 8월달을 맞이해서 아울리치 시즌을 맞이해서 특별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아울리치를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잘 준비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는 외부의 세력 또 눈으로 보이는 세계에서의 그런 공격들보다도 내 영혼의 상태, 내 내면의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가장 조심해야 될 그런 싸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다 안다라는 그 자만함과 또 영적인 방심, 또 무사안일한 우리의 태도, 또 나는 아울리치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쉽게 다 알아,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부주의와 자만심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겨주셨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또 여러 가지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외부의 갈등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울리치를 가고자 하는 그 팀 안에서 어떤 팀장의 그 영적 부주의와 방심이 우리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팀 안의 조직의 분열은 누구 때문에 생기는가? 바로 영적 리더 때문에 생기는 거죠. 영적 리더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고 정말 상식적으로도 다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영적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어이없는 실수와 또 어이없는 영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그 팀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우리 선교지에 가면 비행기를 타고 타 문화권에 딱 도착하는 순간 장거리 여행에서도 그랬고 또 새벽 일찍부터 인천공항에 나와가지고 또 준비하고 우리는 더 하겠네요. 대전에서 또 올라가야 되니까 인천공항에 가서 또 새벽같이 인천공항에 갔다가 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또 짐을 챙기느라고 뜬 눈으로 밤새고 또 그 전까지 많은 사역들과 준비물들을 준비하느라고 아주 내 영혼의 세포가 텐션, 긴장과 또 여러 가지 그 민감해져 있는 상태에서 극도로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 가운데서 평소 때라면 하나 문제도 안 될 게 대전에서의 신앙생활 할 때 누가 너 좀 살쪘다? 그러면 별 문제가 안 될 게 잠을 못 자가지고 또 야식을 먹어가지고 눈이 부은 거를 갖다가 또 공항의 이 타문화권에서 선교지에서 딱 도착해서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가운데 또 살쪄 보인다? 얼굴이 왜 그래? 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그대로 반사신경이 그냥 해서는 안 될 말이 나가죠. 너는 더 해 라든가 평소답지 않은 평소 김 집사님답지 않은 말투와 언행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죠. 또 대전 온누리교회에서라면 평상시에는 별 아무런 상처가 안 될 말, 예를 들면 점심때 여성 예배가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기로 돼 있어서 우리가 몇몇 아는 지인들끼리 팀원들끼리 순끼리 식사를 하러 가죠. 송간에 칼국수 먹기로 했는데 다 오는 줄 알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갔는데
한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어디 갔냐니까 화장실 가느라고 그새 기다려주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내려갔는데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굉장히 큰 거절감과 어떻게 나를 화장실 간 사이에 빼놓고 갈 수가 있느냐, 그 쓴뿌리가 생겨서 아울리치의 간에 만에 회비를 돌려달라는 등 막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갈 수 있는 일이 안 생길 것 같죠? 생겨요. 아, 이 공동체는 사랑이 없네. 어떻게 내가 화장실 가는 동안에 밥 먹을 때 나를 안 부를 수 있어? 나를 안 기다려줄 수 있어? 사실 그럴 수 있죠. 본인도 그러면서. 그런데 다른 때는 괜찮은데 이 아울리치를 준비하는 기간에는 밥 먹을 때 순원들을 안 챙기고 우리 멤버를 안 챙겼다라는 것이 큰 화근이 돼서 일주일 동안에 그 선교지 가운데서 꿍하고 말도 안 하고 또 뭐 톡톡 쏘아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선교지에서는 예기치 못한 일로 마음이 상하거나 어려워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울리치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기도로서 또 큐티하며 묵상과 또 우리의 팀워크를 마치는 과정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다 조율하고 가야 돼요.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제발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제발 아울리치 좀 파송하려면 그 팀을 다 싸우고 오라고 하십시오. 준비할 때 다 좀 티격태격하는 거 다 싸우고 오라고요. 왜냐하면 선교지와 아울리치 와서 싸운다니까요. 선교사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도 많은 팀들을 아울리치를 훈련시켜봤고 또 파송해봤지만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2개월이면 사실 적지 않은 시간인데 또 6개월이면 적지 않은 시간인데 제자 훈련받고 많은 것들을 연습하고 훈련받고 팀워크를 마치고 썸도 하고 워십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 띠금식도 하고 또 많은 재정을 위해서 또 채워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몸이 아픈 지체들 우리의 또 여러 가지 아울리치 못 갈 상황이 또 발생해가지고 그 친정과 시댁의 부모를 위해서 이 아울리치 기간 동안에 돌아가시지 말도록 또 막 중보하고 막 기도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훈련받고 선교지에 파송을 했는데 선교사님과 팀장과의 티격태격하지 않나 또 팀장과 팀원들 사이에 관계 어려움, 갈등 뿐만 아니라 이 팀장은 너무 훌륭한데 팀원들 사이에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서 많은 어려움을 끼치기도 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인 거예요. 아울리치를 준비하다 보면 이 이상의 일들이 많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가 이제 바야흐로 아울리치 시즌이 지금 눈앞에 와 있죠. 이번 주 금요일이 다 공동체 종강 예배고 이제 바로 이어서 아울리치 모드로 가게 되는데 차세대는 여름 성경학교 어드벤처 우리는 성인은 아울리치를 이제 국내외 아울리치를 준비하게 되는데 영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이 전쟁에 뛰어들면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으로 쉽게 하려다가 큰 코를 다치고 또 상처를 입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고 나침판이 된다라는 거죠. 먼저 1절, 2장 1절을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절에 있는 말씀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은밀히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그 땅을 살펴보고 와라. 특히 여리고를 눈여겨 보아라. 그리하여 두 정탐꾼이 가서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 묵게 됐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서부터 우리 17절까지는 18절까지는 어떤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까? 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가는 정복사지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서 출애굽 1세대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새로운 영적 리더인 여호수아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팀워크를 이끌고
모세에게 약속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을 취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고 섬기는데 어떤 자세와 태도로 우리가 해야 되는가, 영적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여호수아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거나 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가를 이 여호수아서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특수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죠. 왜냐하면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고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차세대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은 단계에서 이 옛사람들이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를 맞이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이 가치관의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또 여러분, 새롭게 신참으로 세워진 이 새로운 리더십은 기성에 있는 많은 회중들과 영적 무리들 앞에 얼마나 많은 이 두려움과 부담감과 이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겠냐라는 거예요. 게다가 앞에 있는 리더십이 그냥 평범하고 뭐 잘 못했던 이 리더십이 아니라 기량이 뛰어나고 출중하고 또 한 시대에 획을 그었던 영적인 거장이라면 그 부담감은 얼마나 더 심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사자의 심장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세가 너무나 큰 영혼의 스승이긴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또 새로운 리더인 새로운 세대에는 광야의 세대와 출애굽 2세대에는 또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거의 레전드죠. 전설이라고 하죠. 전설. 모세쯤 되면 모세는 굉장히 전설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계명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해야 될 것이 가나안 땅,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내쫓고 이 모든 땅들을 적과 꾸리는 땅을 내 백성들에게 주었으니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되죠. 이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과 이 싸움을 치르할 때 많은 두려움과 겁이 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내 마음에 두어서 늘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올 때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략을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어떤 사람을 새로운 시대 가운데 리더십으로 뽑으시는가, 하나님의 그 인사 청문회를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곤륜산 손오공처럼 갑자기 어디서 불쑥 튀어나와 가지고 전혀 아무도 모르는 생면부지의 리더십을 세워가지고 낙하산으로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오늘부터 너희 리더다, 이 사람이 오늘 이 사회를 이끌 것이다, 이 공동체를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에서 아말렉 전쟁에서 나갈 때 가장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현장에 있었던 청년 여호수아를 모세를 도와서 모세와 함께 팀워크를 이루었던 청년 여호수아가 모세보다도 나이가 40년이 어렸던 청년 여호수아를 모세가 죽고 나자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세워서 차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중요한 미션을 맡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산삼은 이곳저곳에서 나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권찰로도 또 부순장으로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순장이 된다? 그건 어불성설이죠. 여러분,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로, 안수 집사에서 권사로, 장로님으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다락방장으로, 총무로, 어떤 사역 팀장으로 어떤 사역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고 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믿음의 분량과 지경이 넓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 카파와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나는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등산을 할 때 아직도 이해 안 되는 두 가지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대전 온누리교회에서만 고백하는 건데, 왜 여성들이 등산할 때 화장을 하는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두 번째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등산할 때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것 같은 장비를 가지고 청계산을 오르는 것일까? 그게 내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복장을 보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태세예요. 복장은 정말 세계적이에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른다, 정복한다,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요? 북한산도 못 오르면서 청계산도 못 오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수 있겠어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리더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특히 하나님의 일은 생각으로는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면 막 시샘내고 시기와 원망과 다툼 줘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자기에게 맡겨주면 못 감당해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한 단계 한 단계 이거를 해본 다음에 하나님이 패스를 시키고 또 다음 단계로 훈련을 시킬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지만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추진할 수도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로와 생각으로는 된 것 같은데 실제 나에게 맡겨주면 감당도 못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또 믿음과 함께 순종과 함께 그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특히 말씀에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역사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은밀히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너는 그 땅을 살펴보고 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약속의 땅을 살펴보고 와라. 특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을 주변을 동태를 잘 살피고 와야 된다. 이 지역이 어떤 지형인지, 어디를 우리가 공략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그런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데는 과거의 역사가 있었어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모세가 청년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표를 하죠. 어떻게 공표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너희 중에 한 사람씩을 믿음이 용맹스럽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 한 명씩을 추출해가지고 12 정탐꾼을 만들어서 가데스 지역으로 저 요단강 동편 쪽에 저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맡겨주신 그 땅에 가서 이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지 지형을 살피고 와라 라는 미션을 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도 차출이 돼가지고 12명이 팀을 이루어서 갔어요. 가는데 결과는 어땠어요? 결론은 10명은 2명과 너무나 상반되는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돌아와서 10명이 이야기하는 것은 똑같은 시대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사건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보고하는 것이 너무 달라요. 10명은 절대로 이 땅은 우리가 들어가서 이길 수 없다. 악평을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우리보다 얼마나 덩치가 몇 배나 더 큰 네피림 족속의 안악 자손들이 있는 곳이다. 여기서 영적이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있죠.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항상 이 말을 부풀려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언어를 부풀리기 좋아하고 과장되게 해석하는 걸 좋아해요. 팩트를 이야기하면 되는데 거기다 막 자기가 주관적인 것으로 윤색하고 채색하고 해서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막 어쩔 때는 크게 어쩔 때는 작게 이렇게 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관점으로 팩트를 이야기한 거예요. 일단은 부풀리거나 축소하질 않았어요. 본 거를 그대로 과감 없이 이야기를 하죠. 평가는 누가 하도록? 모세가 하도록. 그게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죠. 그리고 이 싸움은, 이 땅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간다면 능히 우리가 취할 수도 있다. 해볼 만한 싸움이다. 말씀을 의지해서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 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나 결정한 건 아니에요. 결정은 누가 하도록? 최고 보스인 모세가 하도록. 얼마나 영적인 사람과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사안이나 어떤 일을, 사물을 보면 어떤 식으로 서로 나눔을 합니까? 막 말을 부풀리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또 반대도 문제죠. 그냥 현상적인 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에 막 그냥 더 과장해가지고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되나 보자고, 그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아울리치에 가보지도 않아놓고선 두려워가지고 이게 될까요? 사람들이 이게 뭘까요? 목사님, 대전 문화를 잘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대전이 그 예년에 비하면 그렇게 안 되는데 이번이라고 뭐 됩니까? 난 된다고도 얘기 안 했고 안 된다고도 얘기 안 했고 아울리치를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막 본인이 막 과장하고 포장해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이지가 않은 거죠. 또 뭐 팀을 꾸리고 사역팀을 만들면서도 막 계속 불안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영적이지가 않죠. 아니, 우리가 인원도 이렇게 없고 은사도 없고 뭐도 없고 재정도 없고 음악하는 사람도 없고 영어도 할 줄 아는 사람 없고 등등등 막 안 되는 것만 그냥 골라가지고 편집해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물어봅니다. 집사님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준비가 안 돼 있는가. 러빙유를 제가 처음에 한다고 그랬을 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전도가 여기는 잘 이렇게 안 되고 그리고 또 정체돼 있다고 50명에서 100명이나 전도할까 말까지. 난 러빙유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안 되는 거는 우리가 기도하면 되죠.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줬고 또 무릎이라는 영적인 천병을 주셨는데 그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를 묵상하고 그 상황을 더 크게 부각시켜서 하나님의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건 어디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죠. 과거의 경험 혹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들을 자기가 추론해가지고 그런 것만 부각시켜 모아놔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 그런 실체를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죠.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려는 사람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담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악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 가데스 모세의 때와 달리 판단을 내려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죠. 무슨 결정입니까? 12명이 필요 없구나. 지파대로 뽑아서는 안 되겠구나. 오히려 창조적인 소수였던 두 사람을 뽑은 거죠. 상징적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으로 해서 이들을 갖다가 200만의 사람들을 지금 요단강 동편 쪽에다가 지금 놓았는데, 그리고 전략적인 여리고를 집중을 하고 이 전략적 요충지를 갖다가 우리가 점령하면 가나안 땅은 쉽게 정복된다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보고 그 땅을 살펴보고 자세히 영적인 동태를 살피고 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지역적인 특징이 어떻고 또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또 니즈가 뭔지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느끼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땅을 밟은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우리가 국내 농어촌 지역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해외 8개 지역이라 할지라도 가장 아울리치 팀이 중요시 여겨야 되는 영적인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 실패의 습관을 끊어버리는 거죠. 과거의 경험을 지워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과 또 새 일을 경험하려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과거에 아울리치를 많이 다녀왔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능수능란한 사역 전문가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되죠.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영적인 마인드와 영적인 생각으로 지도를 그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그거를 느끼고 우리가 아울리치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스피리추얼 매핑이 중요하죠. 우리가 라오스를 간다, 필리핀을 간다, 일본을 간다, 그러면 처음 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땅을 분석과 연구와 문화적인 특징을 잘 연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지역을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체가 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현지에 가서 선교사님이 그 땅에 대해서 지도를 그려줄 때 선교사님들의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어요. 끝까지 우리가 고집 피울 필요 없고, 핸드북을 아울리치를 우리가 밤새도록 만들었다고, 우리가 준비해왔다고 꾸역꾸역 그것을 워십을 해야 되고 썸을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이 핸드북 스케줄대로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주장하면 안 돼요. 그 현지에 가서는 우리 핸드북을 선교사님의 손에 의탁하고 선교사님이 기도하면서 민감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현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들어야죠. 그래서 저는 국내외 아울리치를 갈 때는 스피리추얼 매핑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국내 아울리치를 갈 때 다 아는 거지만 다 알기 때문에 실수해가지고 아울리치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경남 산청과 충북 단양과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남해라든가 다른 지역들을 동해를 가잖아요. 우리나라 농어촌 사회는
거의 씨족 사회나 그 마을의 그 아주 숟가락도 몇 개인지를 다 아는 그런 공동체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장과 마을 동장의 거기도 나름대로 서열이 있다고요. 온누리교회에서 온 아울리치 팀이 뭐길래 이장님과 동장님의 인사도 없고 마을회관을 자기네 마음대로 교회와 협력해가지고 빌려가지고 거기서 뭐 임의용 치료를 하고 또 의료사역 같은 걸 하고 삼계탕을 쌓는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고 자기네들끼리 막 좋아가지고 하는데 이장이 마음이 상했던 거죠. 하나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홍보도 안 해주고 광고도 안 해주고. 여러분, 그 마을에 처음에 딱 들어가면 우리가 막 그 교회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치고 막 사역 가운데 막 우리가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팀 리더가 예의상 에티켓을 가지고 마을 이장님과 동장님에게 수박 한 덩이 같은 거 찾아가서서 홍삼 캔디 같은 거 좀 이렇게 딱 가서 드리면서 저희가 대전 온누리교회에서 왔는데 몇 박 며칠 동안 여기서 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초청장도 드리고 삼계탕을 하는데 오십시오.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시작하는 것과 이 마을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도 모르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여러분, 농어촌의 그 며느리들이 그 이방인 며느리 필리핀, 뭐 라오스, 미얀마, 뭐 태국, 베트남 며느리들이 와서 이 충청도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의 농어촌에 시집 와가지고 경험하는 그 애환을 그 컬처를 모르고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영적 지도죠. 나침판이 잘못된 거예요. 고장났거나. 이거는 답사를 하고 담당 목사님과 팀장님과 여러 스태프들이 가서 그 담당 목사님과 함께 어떤 사역을 하면 좋을지를 먼저 조율을 하고 의논을 하고 어떤 지역과 상황인지를 다 경청하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사역을 준비하는 게 지혜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나이 차이가 20살에서 30살 차이 나요. 베트남 며느리들은 20살 때 꽃다운 나이에 와가지고 남편은 60이야. 50이고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시골의 그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가 노동자로 보여. 계속 반일을 시키는 거예요. 애는 엄마와 아빠의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고 이 꼽다이 밖에 나가서 놀 나이에 시집 와가지고 묶여있고 시집살이하고 노동일만 하고 애는 교육을 못 시켜가지고 또 맨날 싸우고 술 먹고 그래가지고 욕하는 것들만 배워가지고 아이를 딱 만났는데 아이가 첫 마디부터 욕이야. 이런 아이들이 거의 많아요. 그리고 축구 전도를 하러 가면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선을 대인기피증이 있어가지고 집안에는 온통 소주병이고 이런 심각한 집에 이렇게 고향 땅에도 부모가 그리워서 가고 싶은데 가보지도 못하는 이런 교회 목사님은 이런 자매님들을 수십 명이나 되는데 도와주고 싶지만 농어촌 교회라서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상황. 우리가 그 교회를 간다. 그 컬처를 잘 이해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해야 할지를 잘 듣고 거기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영적 지도를 그리는 거죠. 영적 전략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역을 하느냐? 70년대나 2019년도나 똑같아요. 똑같이 마을 잔치고 똑같이 저기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만 다 보여주고 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와. 이러니까 그 영적인 만족이 없고 서로 교통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냥 이벤트성이 많은 거예요. 한번 해치우기식. 이러니까 매년마다 아울리치를 비전 캐스팅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런 감동도 없고 영혼에 대한 사랑도 없고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의무니까 가고 리더니까 가고 하다가 계속 반복되고 기계적으로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고무적인 것은
올해 국내외 아울리치, 해외 아울리치 150, 우리 보니까 국내 아울리치가 지금 350명 이상, 엄청나게 많은 인원 지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지도를 그리고 우리가 훈련을 잘해서 잘 준비해서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잘 준비해서 진짜 아울리치를 경험하면 여러분 내년에는 가지 말라고 해도 가요. 가지 말라도 간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여러분 9절서부터 14절 2절서부터 14절까지 그 여리고 땅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한 영혼을 만나죠. 그 두 정탐꾼과 라합이 만나는 거예요. 라합은 기생이었고 창녀였어요. 가장 부도덕한 여인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만나게 해주시는 그 영혼이 비록 기생이었고 창녀고 부도덕한 여인이었지만 이 두 정탐꾼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여인을 보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이 시점에 만나게 해주셨을까? 여러분 국내 아울리치 가운데 기도하고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라오스와 필리핀과 일본과 미얀마와 여러분이 국내 아울리치에 가는 그 영혼들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영혼들에게 뭔가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영혼을 만나는 것이 아울리치인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탐문수색하는 가운데 그 라합의 집을 덮쳤죠. 라합이 기지와 지혜를 발휘하죠. 어떤 기지와 지혜입니까? 상황 윤리가 항상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라합은 신앙 양심의 동기가 돼서 순수하게, 그 순수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얀 거짓말이 날마다 옳다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하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죠. 이 말은 신앙 양심이 동기가 된 거죠. 라합이 두 정탐꾼을 여리고 왕들로부터 온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보호해주는 동기가 뭐예요? 자기의 목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목적이죠. 두 번째는 자기의 생명이 위태롭죠. 걸리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뿌락지로, 스파이로. 자기 생명을 걸고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서 도왔던 거죠. 그래서 라합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순수한 신앙 양심의 동기가 돼서 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약간의 말을 갖다가 보여준 거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서든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지만 너희가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칠 수 있겠다. 이 말은 무엇을 보여줘요? 순수하게 신앙 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지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과 동기가 중심이었던 것이 아니죠. 이거를 신앙 양심이라고 그래요. 신앙 양심을 걸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믿음의 행위로 간주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나 야고보서에 보면 라합의 이런 행위가 믿음에서 비롯됐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죠. 따라서 라합은 거짓말을 악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과 편이 된 거죠.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라합은 12절과 13절에 보면 마지막 절 보면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영적인 교훈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붙잡는 라합의 믿음의 행위죠. 아울리치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라합과 같은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내가 살아온 신앙의 간증을 이야기하면 그들의 마음도 터치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름 부심과 만져주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구원하실 영혼들은 나와의 만남과 또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는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국내 아울리치와 국외 아울리치가 라합과 같은 영혼을 만나서 다 구원을 얻고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고 언제 구원하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계속 씨를 뿌리는 거죠. 라합이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게 돼요.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이제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나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확실한 징표를 주십시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말리셨는지, 당신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보세요. 분명히 출애굽 사건과 요단강을 건널 때 시온과 옥의 왕을 죽일 때, 진멸할 때, 아모리 사람들을 진멸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소문과 수많은 사람들의 소식을 들은 거죠. 라합은 이미 이 두 정탐꾼에 의해서 복음의 소식을 들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전해줬는데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로부터 왔을 때 직감을 한 거죠. 아, 이 사람은 자신의 내면이 너무나 공허했는데 때마침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주셔서 자신의 뭔가 거룩한 신앙의 감정을 이렇게 일으킬 만한 어떤 느낌을 가졌던 거겠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라합이 뭔가 영적인 본능으로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보호해주고자 싶었고, 이들에게는 뭔가 거룩한 삶이 있었고, 이들에게는 뭔가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만한 영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들의 편이 된 거죠. 우리가 이번에 국내 아울리치를 가게 되면 그런 영혼의 사신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비행기값 내고 회비 내고 여권 갖고 왔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밟는 땅마다, 내가 만나는 영혼들마다 내가 섬기는 작은 사역 하나하나가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어떤 영적인 스파크를 일으킬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아울리치를 가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인생을 살아온 삶을 간증하는 거예요. 이진순 권사님이라고,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복음에 많은 씨앗을 뿌리고 저녁 때는 어떻게 우리가 사역일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는지 나와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2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대. 그런데 두세 명밖에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영접 기도를 했는데 한 사람이 너무나 복음이 들어갈 듯 말 듯 하면서 안타까워가지고 대화는 잘 되는데 영접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떠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안 되겠어. 마지막 자기가 떠날 때 꼭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주소를 주면서 나를 언니라고 생각하고 서울에 놀러와. 내가 맛있는 거 사주고 우리 집에서 같이 자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 둘 다 문학이 좋아하는 문학 소녀예요. 근데 실제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분이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자기네 집에서 며칠 밤 지내고 같이 밥 먹고 온누리 교회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 마음이 굳었던 이 사람의 마음이 내면이 확 해빙이 되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 내면의 아픔이 너무 상처가 많은 이 시골 분이셨죠. 결국 그분은 농어촌 교회에 잘 정착이 돼서 교회도 잘 다니고 회복이 돼서, 여러분 국내외 아울리치를 이번에 아울리치에 가서 우리가 모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리라, 이런 사람 위험해요. 3박 4일 동안 뭔 홍해를 갈라요. 3박 4일 동안 무슨 하늘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 보고 사역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친 수많은 사역과 오버하는 액션이 선교사님 사역과 일들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역도 열심히 하지만 저녁 때쯤 같이 비전도 나누고 우리를 위해서 교제하는 시간도 있고 우리를 위해서 서로 나누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그런 아울리치의 영적 지도를 그리고 이번 2019년도 국내외 아울리치를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보시죠.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올 여름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국내외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아울리치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될까? 많은 고민들과 두려움과 염려들이 있지만 오늘 여리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두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정탐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라합을 만나고 또 라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가졌던 믿음의 태도, 그 영적인 생각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대전원누리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올여름의 뜨거운 아울리치에 수많은 영혼들이 반응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밟는 땅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의 추수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세워주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농어촌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농어촌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농어촌의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아버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거룩한 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